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더 은혜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앉아서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느냐 하면 발 들어올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들려서 이 사람이 누운 상을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수 없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그 집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죠.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이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졸지 말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병을 앓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니 별의별 방법 다 써봤겠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갔을 것이고요. 좋다는 약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은요,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믿음, 예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신 믿음, 예수님께서 보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신 믿음,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을까요? 가까이에서 왔을까요? 멀리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죠? 제 생각에는 상당히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보니까 이미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걸 봤을 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와봤더니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여기서 그만둬요. 에이,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제 됐다, 가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지붕으로 끌어올리고요,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고침받고 일어나 걸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남의 숲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났죠. 이 사람은요,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역시 한 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내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요한의 이름으로?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로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뒤집혀진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장 12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여기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그 이름 예수. 놀랍게도 베드로는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이름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혹시 여러분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왕이면 그것도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은과 금이 많아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과 금을 자랑해요.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을 자랑한 것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우리 명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새겨놓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명함, 네임카드가 아니에요. 부적도 아닙니다. 부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내가 믿어야 할 이름이고, 내가 선포해야 할 이름이고, 내가 전해야 할 이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뭐 집안이 부유한지 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차를 샀어요. 근데 만났는데 봤더니 뒤에 성경책이 얹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고요, 엄마가 와가지고 차 사주고 성경책을 안에 넣어줬어요. 성경책을 차 안에 놓고 다니면 사고 안 나나요? 예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명함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내가 믿고 의지할 이름입니다. 내가 믿고 찬양할 이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는 말은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내가 믿는 구주 예수님. 그래서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때보다 찬양팀이 많이 섰더라고요. 저는 옥상학교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저녁마다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보통 웬만한 교회 가면 리더 한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저녁마다 바뀌어요. 리더가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나?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요. 부러웠어요. 호선학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천하 사람의 이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주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도와줍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따라서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말이죠, 옛날에 20대 초반 때 저희 누나가 엘칸토 구두 티켓을 주어가지고요, 서울 명동 엘칸토 구두를 사러 갔어요. 구두를 사러 갔더니 마침 유지인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판촉하러 나왔더라고요. 유지인이 누군지 아는 분 계세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좀 세상을 산 분들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유지인이 누군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탤런트였어요. 실제로 이제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 인사하면서 판촉을 하는데요, 얼굴이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TV에서 본 것보다 더 이뻤어요. 제가 그날 유지인을 직접 보고 나서 유지인을 본 사실을 제가 입국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을 했을까요? 집에 가자마자 얘기하고요,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유지인 봤니? 난 직접 봤다. 보니까 얼굴이 주먹만 하고 TV에서 본 것보다 더 이쁘더라. 이번에는 제가 졸당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유일한 이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만드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과했잖아요.
팬데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가장 큰 타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도의 길을 막은 겁니다. 전도의 길. 그런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려요. 이단들은 전에는 숨어서 신분을 감추고 포교를 하다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아니 가짜 복음, 진리가 아닌 비진리,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떳떳하게 포기하고 있는데, 생명의 복음,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잠잠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상을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에게 협력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협력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금 상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네 사람이 이 상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온 것이 분명해요. 들고 오다가 네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분명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말이죠. 와봤더니 사람들이 가득해요. 예수님 계신 집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고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다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이런 과정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맞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릴 수도 없고요, 지붕을 뜯을 수도 없었고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달아내리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합력하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고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이 말씀들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너희들 떠나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소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뭔 두려움은 없죠. 속이 천하는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글쎄 싸운다니까요. 뭐 사실 싸울 수도 있죠. 우리 사람이니까 싸울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면 웬만해서는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린대요. 아니, 그러니 누가 말리겠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린다는데. 죽어도 지가 옳다는 거죠. 믿음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는 믿음. 다 틀리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서로 싸우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은 좋아하고요,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서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못할 때는요, 대부분 무엇 때문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앞장서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말이죠, 협력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요,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일, 교회를 해치는 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의 리더십을 넘어뜨리는 일, 특별히 목사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협력하면 안 돼요. 한국 사회, 여러분들은 이민사회에 대부분 살고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선교지에서 살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 한국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나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요, 영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웅을 만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좀 열심히 하면요,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소위 뒷담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잘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더 열심히 잘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향이 많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고민해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유를 하나 찾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두더지 게임 때문에 그래요. 두더지 게임.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알아요? 이거 아는 분도 좀 산 분들이에요. 초등학교 앞에 이런 게임기가 있는데 두더지가 말이죠, 머리를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고 그 안에 두더지가 들어있어요. 두더지가 고개를 내밀면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두더지가 이게 머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서 나오면 나오는데 즉시 두드려 패가지고 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두더지 게임이에요. 이게 두더지 게임. 어려서부터 하도 두더지 게임을 해가지고 누구라도 머리를 내밀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후산학교에서는 우리 화정기 목사님을 영웅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허 목사님이 영웅 되는 거 배 아파요? 보니까 허 목사님은 겸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면 난 아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허 목사님 목이고요. 여러분의 몫은 영웅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 복음에 비추어 비본질적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죄와 상관된 일이고 그렇다면 절대로 목사님을 협력하면 안 되죠. 그러나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선교를 위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이고 그렇다면요 협력해야 돼요. 그 방향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생각과 좀 틀려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행복해 보여요? 어때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정말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아주 잘 섬깁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도 저를 잘 섬기고요. 제가 이번에 올 때도 에어캐나다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비즈니스 타고 와요. 제가 윤호로 선교사님 계신 카메룬, 우리 교단 해외선교위원장 할 때 제가 카메룬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갔다 와서 저는 그래도 선교지 자주 다니는 편인데 거기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는지 저는 외국 갔다 와도 항상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볼 때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앞으로 목사님 외국 가시면 비즈니스 하고 그게 결정을 했는데 제 모습을 보고 한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 권사님이 앞으로 목사님 외국 가실 때는 제가 비즈니스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일반 좌석은 교회에서 하고요. 비즈니스로 이제 승급하는 가격은 그 권사님이 해줘요.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은 1년인데 저는 1년 동안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들이 끝난 다음에 선교지 갈 때 얘기 안 했더니 왜 얘기 안 하셨냐고. 그래서 항상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려는데도 걱정이 별로 안 돼요. 비즈니스 타고 오면 되니까. 여러분 되게 배 아프세요? 제가 부여에서 목회할 때 우리 허 목사님도 부여 중앙교회 거기서 교육
교역자로 섬겼고 사모님이 그 교회 출신이시거든요. 제가 그 교회 중앙교회 섬길 때 좀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40대였을 때인데 그때 선임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마음 좀 푸셔요. 제발 용서하시고 마음을 좀 푸세요. 목사님 마음에 독이 있으면, 만약에 목사님 마음에 독이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먹고 사는데 성도들이 독을 먹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좀 아프시지만 제발 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목사님이 편안하고 목사님이 기쁨에 넘쳐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목회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국회 조찬기도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부여 중앙교회 있을 때였는데 그때 부여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 다 부여 중앙교회 신자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 조찬기도회 초청을 받고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그때 조찬기도회 회장이 이아무개 국회의원이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부여는 시골이 아니라 백제의 수도입니다. 아니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시나 봤더니 그 부여 군수, 부여 국회의원이 그 교회 신자였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그 교회 신자라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나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은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가 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협력하는 믿음과 비슷하죠. 그러나 완전히 같지 않고 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잘 모르시죠? 그 동네 안 살아서.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족이었다면 분명히 언급됐을 거예요. 친구였다고 해도 언급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관계가 없다는 건 언급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혹시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중풍병자, 자기 몸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나 친척 관계 때문도 아니고요. 돈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먼 거리, 그 힘든 고통을 참고 이 중풍병자의 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고 지붕으로 끌어올리고 지붕을 뜯고 지붕을 뜯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달아내렸을까요? 무엇이? 저는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요 다름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 죽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든지 할례 받지 않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천사의 말을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라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주는데 그 사랑 때문은 아니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동기로 떡 하나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행동의 동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재능 과시하려고, 폼 내려고 그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헌금을 드리는데 뭐 억만금을 드려도 그걸 드리는 마음의 동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동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함으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할수록 사랑도 더 많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고 강팍해질까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저희 교회 경로대학을 하거든요. 한번 제가 경로대학 때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나요? 아니면 좁아지고 강팍해지나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좁아진대요. 여러분도 느꼈어요?
섬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섬은요, 이건 지푸라기로 만든 그런 큰 자루 그런 것들을 말해요. 거기다 벼나 쌀을 담았죠. 새로운 지푸라기로 만든 거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흔섬은요, 늘어나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도 나이 들수록 넓어지고 부끄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공양이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좁아져요. 자기 주관에 벗어나면 용납을 못해요. 자기 눈에 거슬리면 봐주질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그때 시온교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었어요. 유스 그룹을 제가 섬겼었는데, 거기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부모님은 나오지 않고 할머니하고만 나왔는데, 좀 그랬어요. 바지는요, 나팔바지 있잖아요. 뭐 치마 한 2개 정도 되는 그런 나팔바지 있고요. 머리 이쪽은 이렇게 보통은 잘 몰라요. 근데 탁 틀면 이쪽은 탁 빡빡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덮어지고 이렇게 하면 또 드러나고 그랬어요. 어른들, 성도들 눈에 걔가 이뻤을까요? 나중에 걔가 울었어요. 아니, 왜 그런 것도 봐주지 못해요? 어른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중직을 맡았으면 맡았을수록 사랑이 넘쳐야죠. 마음이 더 넓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웬만한 건 참고 웬만한 건 봐주고 그래야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서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들의 믿음은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의 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2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2가지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은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누구였다고요? 사람들. 그것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중풍병자보다 먼저 예수님께 온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요, 정말 급한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막고 있었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도 역시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까지 작았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목사인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뽕나무보다 못한 거죠. 뽕나무는요, 삭개오가 올라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로막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주님을 사모했거든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 지붕 위에서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바로 지붕이죠, 지붕. 지붕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지붕이 가로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알면서 모르는 체 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요. 거기다가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주인자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집을 웬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못돼 먹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죠. 제자들의 눈으로 봐도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감히 지붕을 뜯고 먼지 떨어지고 소리가 나고 막 소동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아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내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집주인은요,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뚜껑 열지 않고요,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 뚜껑 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아시죠? 쓰레기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죠. 별게 다 들어있죠. 그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엎으면 곤란합니다. 쓰레기통도요, 그 안에 별의별 것이 다 있지만 뚜껑을 덮어가지고 놔두면 집 안에 두어도 돼요. 그런데 뚜껑을 열면 기름을 쏟으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우리 머릿속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제 경우 쓰레기통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의별 잡동사니, 별의별 생각, 별의별 감정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뚜껑만 열지 않으면 돼요. 근데 뚜껑 열면 곤란해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뚜껑은 열지 마세요. 집에서도 뚜껑 열지 말아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감히 뚜껑을 열어요. 대신 뜯어 고치세요. 뚜껑 열지 말고 내 방식, 내 사고, 내 생각, 이걸 뜯어 고쳐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식 이하의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언행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상식이야. 말도 안 되죠. 근데 믿음은요, 상식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상식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상식 이하는 절대 아니고요, 상식도 아니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목사님이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 허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얘기를 꺼내면 대부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상식적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해요. 상식으로. 세상 상식, 세상 계산법. 그걸 하려면 돈이 얼마 들고, 우리는 현재 돈이 얼마 있고,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는 상식에서 상식 이하로 내려가요. 상식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 이하로 내려가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식을 뛰어넘어야죠. 상식을 초월해야죠. 여러분, 상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멘? 상식 이하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인도 새 집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냥 놔두셨겠어요? 그 집 다 망가졌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거 빼놨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새 집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9시가 다 돼서 그만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믿음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요,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상한 상태에 있어도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믿음. 그런데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다가 장애를 만나면 그만두자. 이게 상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 일어나면 상식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